오늘은 십자가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1절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엘리야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서론도 그리고 아무런 소개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계보의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의 배경이나 그의 기원에 대한 어떤 다른 기록이 없어요. 전혀 다른 것들을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러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단 오늘 본문 1절에서는 17장 이 엘리야를 어떻게 딱 한 줄로 소개하냐면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딱 이거 한 줄. 길르앗의 디셉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주 깊은 산 속에 어느 작은 알려지지 않는 마을. 제어가 오늘 너가 세례받는데 너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자 목사님 집중하고 자 길르앗의 디셉은 어디라고요? 아주 깊고 깊은 어느 산골 마을의 출신이 바로 엘리야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울리치에 다녀온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이죠. 푸놈펜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끊임없이 2시간 이상을 걷게 되었죠. 그리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2시간 너머에 있는 그 거리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뜨리오 마을, 거기에는 전기시설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저희들의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감사했던 것은 빨리 잘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기가 시설이 없어가지고 오전 오후 열심히 땀 흘리고 사역했지만 저녁에는 불이 없으니까 씻고 다른 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시 이전에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피곤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던 사역이었죠. 그 마을은 가축과 함께 사는 집들이 많았어요. 따로 우리도 없고 그냥 돼지, 소 있는 집은 부잣집이죠. 그 집에서 함께 가축들이 살아요. 오물과 함께, 배설물과 함께. 수도시설이 없어서 큰 물 항아리, 거기에 비가 오면 담수해 뒀다가 그 물 떠먹고 삽니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유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골 마을, 그런 깊은 산골 마을의 촌부,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태어나서 죽어가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초라하고 이름 없는 볼품 없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저씨가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가치 없는, 볼품없고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가 집중한 게 무엇이었는가? 그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시골 아저씨였지만
평범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촌부였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도 8절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5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14절인데 19절로 되어 있네요. 또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다라는 말이 강동사예요. 강동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선천적으로 특별하고 비범하고 어떤 특별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촌부였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그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늘을 닫기도 하는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충만함이 있다면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번 사역을 총 책임하에 진행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부담감이 염려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이 염려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 32명 중에 우리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아픔 그리고 뭐 질병 이런 게 너무나 빤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32명 안에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예방접종도 못했습니다. 장티푸스, 말라리 뭐 이런. 그러니까 잘못 한번 모기에게 물리면 그냥 그 질병이 노출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2시간 동안 시골길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쿵쾅. 지금 이 임산부들의 시기가 힘든 시기예요. 자칫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공격적으로 이 귀한 사역을 하자고는 했지만 내심 염려가 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150명과 그리고 200명 그 사이에 아이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푸놈펜에 10시 50분인가요? 11시 한 그 정도에 그 정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하셨는데 기도가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너무 기도를 잘하셨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민족 자체가 이 소문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성이 있대요. 근데 캄보디아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잡아간대요. 인신매매로 장기 매매하려고. 이런 소문이 너무 흉흉해가지고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내보내지를 않는데요. 이게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사역 아이들 별로 못 올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아이들이 조금 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 낙심어린 마음이 살짝 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정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 15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을 달라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까? 수많은 시간들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강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수많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들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결과 임산부들이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유정 집사님은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입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응답됐습니다. 아멘. 150명을 넘어서 여러분 200명이 훌쩍 넘도록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 붙여주셨습니다. 준비해갖고 간 것들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우리의 기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여러분 격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 끄떡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돋보기가 햇빛을 모을 때 종이를 태우고 때로는 집을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태울 수도 있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태우고 더러움을 태우고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력을 보십시오. 그는 디셉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여러분 사역했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 아닙니까? 그릿이란 말은 여러분 가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첫 사역지로 가뭄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까마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엘리야를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르밧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합니까?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 엘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상치 못한 한 일을 맞이하는데 그 가정에 외아들이 하필 이때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집안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을 주시려면 끝까지 주시지 왜 갑자기 이 위기의 앞에 직면하도록 이 여인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처럼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픈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위기 아닙니까? 인생에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여인이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여인에게서 떼어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자신의 다락으로 시신을 옮겨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이 여인에게서 지금 떼어내는 일을 엘리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은 꼭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거기에 골몰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요, 그런 모습들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죽어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해결점을 제시하기 전에 어떤 일부터 지금 단행하고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서 그 죽은 아들을 떼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들고 자신의 다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즉 여인에게서 이 문제를 떼어낸 거예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문제를 떼어내고 내려놓고 객관화시킬 때에 우리는 상당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가장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막상 당사자들은요, 그 장기판 안에, 바둑판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뭘 못 봐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그게. 예. 그래서 쌈도 나잖아요, 훈수 두다가. 숨은 그림을 찾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다가 갑자기 휙 보면 보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만 몰입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엉클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문제에 내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폐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자폐증. 그래서 여러분, 돈도 내 돈, 가정도 내 가정, 직장도 내 직장, 지혜도 내 지혜, 자존심도 내 자존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떼어놓는 것,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내려놓는 것, 여러분 문제를 객관화시키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시선에서 떼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아울리치를 참가하면서 참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상 기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계약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른 동료에게 맡기고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맡기고 얼마나 많이 떨렸겠어요. 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울리치는 맡겠다. 근데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금 깨름직함이 있어서 핸드폰을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혹시 직원들이 문의해 오면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참 신기해. 우리 여러분 유기상 집사님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네. 특히 이 J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게임의 신의 게임하면 다 이겨요. 근데요, 그 머리 좋은 유기상 집사가요, 그 핸드폰에 들어가려면 뭐 비밀번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이렇게 하자, 그 패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는 갔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전히 그냥 객관화시키고 완전히 떼어놔 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떼어놓는 것. 우리 윤여정 기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최건준 기사님도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떼어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 앞에 내가 매몰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이니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해요. 하나님 문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권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시니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떼어놓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놓아놓고 오히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 일의 배후에 짙게 깔려있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명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신앙으로 해석하는 힘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엘리야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꿈과 비전 곧 사명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 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결혼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올 가을에는 꼭 결혼할 거야. 내년 3월까지는 꼭 가고야 말 거야. 어떤 분들은 날짜, 장소 다 정하고 배우자만 못 정하는 경우들도 많죠. 이런 사람 대개의 경우 못 갑니다. 그런데 결혼의 문제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사명에 매달리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날 내 옆에 쏙 동역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결혼했습니다. 지금 기억해보건데 참 불같이 일했습니다. 정말 불같이 일했어요. 그때는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 막 보여주고 싶은데, 제 사무실에 있는 386인가 486인가 그 데스크탑을 그때 유년부실이 지하실이었어요. 그거 띠배갖고 가가지고
너 직접 연결해 나온 게 또 엔코더라는 것이 또 중간에 있었어요. 그것도 저기 낙원상가인가요? 거기 가서 세운상가, 낙원상가인가요? 예, 사와가지고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그런 열정을 참 귀한 사역 불같이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거, 뭐 결혼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저 곁에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 여인이 권현심 사모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때 불쑥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핸디캡, 개인적인 장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개인적인 장애를 보지 않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사들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사, 그는 나이 많아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골골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온니엘이 사명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훗,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애를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불쑥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 에훗 이 사사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가 한동안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했는지 몰라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 목동 누구입니까? 삼갈이라는 사사. 가장 비천한 직업,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삼갈. 그러나 막대기 하나로 여러분 그 사사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갑자기 사명이 불쑥 튀쳐나오는 거예요. 드보라, 여자라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그 여자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속담이 뭐예요? 내 코도 석잔데 못합니다. 저 이것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일 때 오히려 사명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일 때 내 코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 상황만 보려고 해. 절대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큰 조선 사업을 나라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영국에 아무리 전문가를 살펴봐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시골 마을에 진짜 변방의 고수라고 조선 사업에 아주 으뜸가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가는 신하마다 퇴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왕이 나섰습니다. 직접 이 여왕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이 촌부, 이 조선 사업의 전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계속 거절만 하냐고. 그때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을 떠난다면 내 처자식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처자식을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 이 여왕이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오. 나는 당신의 처자식을 책임지겠소.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정확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진리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32명의 귀한 영혼들이 이 사명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우리들의 인생의 그 루트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출발은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까지 시작. 21절에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래 이르되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씀입니다. 급히 부르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내포된 기도였어요.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일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러 간 그 뜨리오 마을, 넓은 그냥 들판에 산도 별로 없어요. 찐득한 그 더위. 근데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이거저 추수할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200명 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장소에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일꾼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축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우리는 이제 사명에 매진하여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편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거. 멀어야 된다는 거.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내 배 채우고 내 재미, 내 노후 아름답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려는 이런 아니라 생각 깨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은퇴하고 나면 저 열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대로 거기서 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정말 그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내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들. 근데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2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그 사명을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기도를 이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캄보디아 나라처럼.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정답이 보이지 않고 해답이 없는 길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 아니요. 이사야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쁨으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황폐한 증서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위해 기도로 목숨 걸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불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내다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히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사명에 입각한 하나님 주신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